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희와 시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무화과를 내리지 애굽 나라가 세워진 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루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죽으로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인사했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1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우박 재앙으로 본 심판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박 재앙으로 본 심판의 원리. 지금 이제 7번째 재앙이 되겠죠. 우박 재앙입니다. 첫 번째 재앙은 물이 피가 되는 것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 세 번째는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 그리고 네 번째는 파리 재앙, 다섯 번째는 가축이 돌림병으로 다 죽어나가는 그런 재앙이었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어저께 봤던 악성 종기, 사람과 가축에게 악성 종기가 되어서 불같은 심판이 내려졌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7번째 우박 재앙인데요. 이렇게 이제 이런 10가지 재앙들이 쭉 진행이 되면서 중간중간에 중요한 말씀들이 하나씩 들어갑니다. 자, 이제 이 우박 재앙의 내용들이 좀 긴데요. 3번에 나눠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박 재앙으로 본 심판의 원리 같이 한번 좀 쭉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 우박 재앙으로 본 심판의 원리. 내일 이맘때에 무거운 우박이 내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아멘. 내일 이맘때에 무거운 우박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 쏟아버리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말씀으로 심판을 경고하시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심판 경고입니다. 자, 내일 이맘때, 그러니까 경고로 미리 말씀하시고 때리시는 겁니다. 7번째 재앙. 자, 이걸 보면 우박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박은 역시 이제 물이 얼어서 이제 그 얼음 덩어리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한 주먹만한 것이 아마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주먹만한 것이 쏟아지면, 아니면 어떤 것들은 막 한 거, 큰 거 한 거, 수복만한 거, 이거 폭탄입니다, 폭탄. 이게 집도 망가지죠. 이게 맞으면 죽어요. 이제 이 물이 하나님 말씀을 선정한다고 봤을 때에 이것이 이제 이게 뭉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주의 심판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저주의 심판 말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운행하시고, 말씀으로 유지하시고,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이 우박을 표현할 때 무거운 우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겁다. 이 무겁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격렬한, 그리고 공포스러운, 이런 뜻입니다. 고통스럽고 격렬하게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리 경고성 말씀이십니다. 경고성. 그러니까 이 우박 재앙으로 본 심판의 원리를 봤을 때 첫 번째는 그러니까 경고하세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미리 경고하시, 미리 알려주셔요.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도 하나님께서 무두셀라를 징조로 두시고 이 아이가 죽을 때에 심판한다. 이걸 미리 알려주셨어요. 에녹에게.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노아에게 내려가서 심판을 준비하게 되는데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녹과 노아를 통해서 계속 돌이키라 회개를 선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0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두셀라 나이가 969세로 성경성에 나타나는 그 모든 인물들보다 제일 그 나이가 많았다. 여러분들 아시죠? 이 나이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무두셀라의 나이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는데 역시 노아의 가족만 살고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고 롯에게만 경고하셨어요. 그 외에는 롯의 사위에게 말하죠. 그런데 사위가 쪼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장난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기서 만약에 진실하게 듣고 나왔으면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롯과 두 딸과 그리고 아내만 나온단 말이죠. 아내는 또 돌이켜보다가 그렇게 심판을 당한 것을 보셨습니다. 구약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와 에레미야 그리고 호세아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미리 말씀하세요. 이렇게 심판의 원인은 미리 경고하시고 심판에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를 통해서도 니느웨 성에게 경고하셨고 마지막 이 종말의 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으리라 돌이키라. 그런데 듣는 사람이 얼마 없는 거죠. 이것이. 자,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이러이러한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으리라. 그리고 징조를 다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15가지 연속적인 징조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5가지 단회적 징조가 이제 요한계시록과 다른 선지서를 종합해서 봤을 때에 5가지 단회적 징조가 나타나요. 자, 이것이 이제 이거는 딱 한 번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거의 다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단회적 징조 5가지 이건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암기시켜야 돼요. 암기시킵니다. 여러분들 단회적 징조의 첫 번째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 이스라엘의 독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나죠. 무화과 나무의 징조. 이것이 죽었는데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 그때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요. 이스라엘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를 알 수 없었는데 1948년 5월 14일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독립기념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살아나버렸어요. 2000년 동안 죽었던 이스라엘이 느닷없이 팔레스타인에 딱 깃발 꽂고 이스라엘을 갖다가 딱 선포했습니다. 이게 이제 1948년 5월 14일 이후로 놀랍게 이 종말론이 확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이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인가를 알 수 없었는데 첫 번째 단회적 징조가 이스라엘의 독립이에요. 그 뒤부터 쫙 연속 징조, 적그리스도 국가가 형성돼요. 여기가 바로 EU입니다. EU. 유럽연합. 장소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 바벨론, 아수르, 로마, 헬라 로마.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적그리스도 국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유럽연합으로 이것이 20세기에 거쳐가지고 결성이 됩니다. 적그리스도 국가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짐승표입니다. 그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황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세 번째. 네 번째가 짐승표 666입니다. 666. 지금 그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드러났다 나타났다 이렇게 했어요. 베르칩이라고 해가지고 몇 년 전만 해도 난리가 났었습니다. 베르칩.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베르칩 받으면은 지옥 갑니다 해가지고 피켓 들고 돌아다니셨어요. 많이 봤어요, 저도. 이게 베르칩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뭐 QR코드 막 나오죠. 이 형태는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뀌어요. 자, 이제 인체로 들어갑니다. 현금이 사라지고,
그래서 이제 자기 모든 신상에 다 들어가요. 자, 이것을 통해서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사상을 통제하고 그 위치를 갖다가 파악합니다. 자, 이제 666은 자, 거의 기술적으로 끝났어요. 믿음과 연관만 시키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에 다 나와요. 종말에 관련된 징조로. 마지막으로 땅끝 성교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급격하게 드러납니다. 자, 이렇게 5가지 단회적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더. 시간이. 남아있는 5가지 징조가 또 있어요. 이게 나타나면 오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면 시작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유브라데 전쟁이 시작됩니다. 유브라데 전쟁은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3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은, 다니엘서에서 나옵니다. 4대 세력. 지금 전 세계가 4대 세력으로 재편되어 있어요. 미국과 유럽, 유럽연합, 이스라엘 중심으로.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중동, 이렇게 4대 세력으로 세계가 재편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격돌하게 돼요. 유브라데 전쟁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이 딱 이게 중동이 때리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한다고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성지 순례를 하면 반드시 코스가 있어요. 오마르 사원을 가게 되는데 이 오마르 사원은 이슬람 사원이에요. 자, 예루살렘이 기독교 유대교의 성지만이 아닙니다. 이슬람의 성지도 되는 거예요. 오마르 사원을 갖다가 만약 허물게 되면 이슬람권에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못 건드려요. 미국도 못 건들고 이스라엘도 못 건들고 있어요. 지금 중동에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터진다는 거죠. 3차 세계대전이.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못 건들다가 이제 이거를 이제 거의 건드는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 자체가 지금 트럼프가 뒤에서 지지하고 있고, 자, 그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만약에 성전 재건이라는 명목으로 오마르 사원이 허물어지게 되면, 자, 3차 세계대전이 터진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 전쟁에서 결론이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이스라엘이 이겨요. 이스라엘과 천리빨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미국과 유럽연합, 이스라엘 이 3대 세력이 이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이 교황으로 딱 보는 거예요. 교황으로 모든 종말론학자들이 다 그렇게 봅니다. 교황이 적그리스도로 딱 표출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교황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이 5가지 이 징조가 나타나면 이제 대화관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짐승표, 이게 중요합니다. 짐승표가 반드시 믿음과 연결시켜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막 나와가지고 그거 받으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반드시 우리가 이것이 짐승표이고 이걸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이것을 갖다가 자기 신앙을 버리고 이걸 맞을 것인가, 아니면은 신앙을 지키고 여기서 뭐 순교를 하든지 버틸 것인가, 이제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것이에요. 자, 4가지가 이제 짐승표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5번째가 이스라엘의 이제 기독교인이 급증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급격한 숫자가 땅끝 선교를 통해 가지고 올라가요. 자, 이렇게 남아있는데, 자, 5가지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대심판하신다고 말씀을 다 해보셨어요. 우박 재앙에서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요. 미리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경고하십니다. 자, 2번째 보겠습니다. 우박 재앙으로 본 심판 원리 2번째로, 들에 있는 것은 죽으리라. 우박으로 때리시는데 들에 있는 것은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을 바꿔서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십니다. 아멘. 들에 있는 것은 죽인다고 말씀하셨어요. 집에 들어가는 것은 괜찮아요. 들에 남아있는 것은 우박에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내일 이맘때 우박을 내릴 것이고 들에 있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피할 기회를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심판하실 때에 미리 경고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셔요. 이게 심판 원리예요. 알고 피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서 피하면 살아요. 그런데 담대하게 버티면 죽어요. 여기서는 자, 여기 사람이나 짐승이나 들에 있는 것은 죽으리라. 집으로 피하라. 말씀에 반응하는 자는 살리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우박 재앙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심판 원리를 봤을 때에 이렇게 미리 경고하시고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십니다. 피할 시간을 주셔요. 자,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의 방주도 1000년을 기다리셨어요. 1000년을. 충분히 시간을 주시고 돌아올 기회를 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예요. 피할 수 있는 상황. 이게 믿음의 백성은 피할 수 있는 상황을 주셔요. 그 다음에 니느웨 성도 마찬가지였고요. 정말 이 시대도 요한계시록 종말론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 교회로 피하고 예수님께로 피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온전히 예수님 붙들고 교회로 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피하는 자는 산다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자, 민주주의, 자원주의, 세속주의 뭐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 기독교가 아닙니다. 완전히 지금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세속주의, 그 다음에 자원주의, 인본주의,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피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기복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복주의, 번영신앙, 뭐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기복주의로 흘러가는 것들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세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야 될 것들이죠. 자, 이렇게 해서 심판 원리가 나타납니다. 우박지향으로 본 심판 원리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피할 기회를 주십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우박지향으로 본 심판 원리 세 번째. 자, 피한 자는 살고 무시한 자는 죽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말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경고하셨는데 그대로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삶과 죽음이 말씀 순종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러면 혹시라도 정말로 혹시라도 그런 일이 나오면 죽을까봐 피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루에서도. 그럼 그 사람들은 살았어요. 거기에 종들과 가축들은 살았어요. 혹시라도. 근데 아주 담대하게 그런 게 어딨어. 그것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것들은. 자, 그래서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 말씀 순종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들 신명기 28장 그리고 레위기 26장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축복과 불순종의 저주를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예언하셨던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왔어요. 그대로. 제가 그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제가 마치 이스라엘 역사 끝에서 기록한 것 같아요. 보고 쓰는 것 같아요. 신명기 28장 내용을 보면은 마치 이스라엘 역사가 끝난 다음에 거기서 다 보고 쓰는 것 같아요. 미리 여기서 예언을 하셨는데 불순종의 길로 가가지고 완전히 멸망길로 갑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었고요. 그리고 인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자들은 그대로 멸망의 길로 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그대로 축복의 길로 갔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었고요. 마지막 종말의 때에도 말씀을 기준으로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운 줄 알아요.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시나 두렵고 떨림으로 잘 안 믿어지는데 혹시라도 그것도 살아요. 그것도 온전히 믿음으로 딱 붙드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이거는 확실하게 그냥 구원으로 가는 것이고 혹시라도 그것이 진짜로 그러면 어떻게 하냐. 천국과 지옥이 나는 잘 안 믿어지는데 혹시라도 있으면 만약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 믿고 보자. 그것도 살아. 그것도 사는 거예요. 없으면은 본전이요. 없으면 본전인데 있으면 죽는 거예요. 이제 안 믿었다가 있으면은 이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지금 외국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혹시라도 진짜 그런가 봐. 그래가지고 피한 자들은 살았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할 말이 더 많은데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박 재앙으로 본 심판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미리 경고하세요. 그리고 피할 기회와 시간을 주십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이것을 통해서 말씀의 순종 여부를 통해서 자, 천국과 지옥, 상과 죽음이 나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말씀 붙들고 오직 말씀만 따라가는 우리 대전적인 성도님들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